아멘. 네, 신명기 연속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 새끼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컷, 특별히 이제 수컷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리지 말고 틀을 깎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송아지가 크면 이제 밭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밭을 간다, 논을 간다. 그런 이제 거기에서 얻을 것이 생각이 나요. 또 이제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이 새끼가 또 자라면서 점점 그 틀을 얼마나 많이 털이 길러서 이 틀을 깎을 게 많아지겠나 하고 이제 거기서 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마주로 난 수컷 송아지나 또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도 장자나 맏아들 또 뭐 맏딸 이렇게 다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더 의미 있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신앙을 가다듬고 신앙의 자세를 이제 만들어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 천천의 수양들이 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원래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다 내 건데 이걸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게 착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물질, 짐승, 우양, 그 당시에는 재산이기도 했고 이제 그들의 이제 소득의 통로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그들이 이제 갖추도록 그들에게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이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녀를 교육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부모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런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아이들 우선으로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잘못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 우리 문화나 예절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이제 수저를 든 다음에 등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뭐 심지어 물건을 드릴 때 두 손으로 드리게 한다든지 또 이제 존댓말을 조금만 철이 들면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존댓말을 시키면요.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애가 좀 약간 자랐는데도 이제 잘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분에게 존대를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하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말해야지 하고 이 말투를 바꾸게 하면 애가 그 말투를 바꿀 때 말만 바뀌는 게 아니고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 상대방에게 더 이렇게 막하지 않고 더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되는 이런 자세가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이제 제일 그들의 이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큰 부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물로서 수컷이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당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우를 받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내가 존중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존중이 내가 행해야지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하물며 이 기본적인 이런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싫어요. 그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라도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또 참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도 깊은 어떤 사랑이라든지 깊은 의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엘리의 집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제사를 무시하고 재물을 그 자식들이 막 갈고리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없어요, 안중에.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전쟁에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상징이니까 법궤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기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죠, 사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부적이 뭐를 자기한테 가호를 해줄 거를 여기 이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그 미신에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신의 비위를 좀 맞춰주고 신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참 마음에 대해서 화답하지는 않네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존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 나를 참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집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하나님 피하게 합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도록 그냥 하나님 허용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이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막 재앙을 블레셋 도시들에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고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력이 대단해요. 그러나 그런 위력으로 이스라엘을 안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그 전쟁에 패하게 하고 그 막 전사자가 생기고 엘리 아들들이 전쟁 때 죽게 그냥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법궤가 일시적이지만 뺏겨가도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도시들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제일 말하자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너보다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밑에 너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자세를 배우라고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만물을 드리라.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은 곧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대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만물을 들이대 21절에 보면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잡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말이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찌끄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찌끄레기를.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냐 하면은 이 번거롭다. 속으로는 아주 그냥 내키지 않는 거예요. 콧웃음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훔친 물건을 가져온다. 훔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전에서 연락이 됐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연락이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성의가 없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병든 것, 못 쓰는 것, 찌끄레기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기분이 나쁜 일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면은 이제 걸핏하면은 그 바자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바자회가 뭡니까? 이제 그 뭐 안 쓰는 물건, 뭐 좀 낡은 것도 이제 깨끗하게 좀 잘 정리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팔아서 그 기금으로 이제 뭐 선교에 쓴다든지 이제 뭐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뭐 사실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바자회를 해가지고 어느,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기분이 나빠한대요. 나한테 이렇게 모은 돈을 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드릴 것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꼭 그 쓰다 남은 걸 가지고 그런 걸 모아와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맞겠느냐 하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이제 이런 계명을 만물을 드리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르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 아까운 마음 있잖아요. 이게 이 새끼를 부리면 얼마나 일을 할까, 그죠? 또 이 양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아까워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긴다 하는 그 고백을, 그 표현을 마음에서부터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그러한 교육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막 큰 돈을 막 씁니다.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쓰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막 써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되게 아까워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큰 돈도 막 씁니다. 아끼질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결국 가볍게 여김을 받는 셈이죠. 그러니까 물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해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주어진 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희생을 아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성경에도 그렇고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기여하거나 내려놓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이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그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랬는데 뒤를 읽어보면 이게 드리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요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택하신 곳 요 앞에서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뒤에도 먹음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먹는다는 것에 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둘 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뭐 제단에 쏟고 또 일부는 뭐 이렇게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을 이제 먹습니다. 먹어요.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과 함께 간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는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지만 나머지 일반 모든 종류의 제사는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래서 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 먹는 교제와 기쁨의 사실은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에게 만족이 오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희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저는 누가복음의 과부의 두 렙돈 그걸 읽을 때 언젠가 그런 그 이해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그거를 마지막 그 작은 남은 거 그 라면 2봉지 살 값을 왜 그냥 집어넣도록 버려두셨느냐 이렇게 딱 손으로 막고 이거는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그 과부에게 그걸 드리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 깨달음과 결론은 그겁니다. 그 과부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오늘 먹을 게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또 그 결심과 그 실행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과부를 먹이고 입힐 그 과부를 하나님이 그 돌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 2렙돈을 드림으로써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주님은 그 은혜 문을 어떤 그 물질의 보고의 문을 이제 여시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그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가로막지 않았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굶는 것을 굉장히 측은하게 있어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님인데 그 과부가 그날 점심 저녁을 굶도록 그렇게 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드림을 그대로 이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칭찬도 하시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이 과부가 살 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과부를 살게 하려고, 이 과부에게 물질적 복의 문도 열어주려고 이 과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그 두 렙돈을 넣음으로써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제 공급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처음에 떡 한 덩이밖에 이제 해먹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뗄감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나뭇가지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이죠. 지시를 받아서 엘리야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정말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예. 그러나 이제 과부가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죽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지 않습니까?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덜 먹고 죽으나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응해드리면서 이제 이 과부는 기적적인 공급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부가 이제 그 통을 열면 아침마다 통이 차 있는 거 이상하게.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을 어디다 썼는데 아침에 보면 또 기름이 차 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기적 같은 기적도 있고 기적 같지 않은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고 또는 첫자리에 모시면서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고 너희들이 채워지고 너희들이 즐거워지는 거다는. 여기에 지금 이 송아지 키워와서 일 시켜야지, 밭을 갈아야지, 이 양 키워가지고 틀을 깎아야지, 이 계산을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딱 끊고 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리스펙, 존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는 거죠, 삶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시고 잘 상담을 하셔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자비가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여자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이 여자를 상대해 주시고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주님의 그 선한 초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신되는 순간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와보라고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 앞에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슨 양식을 누가 드렸나 했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수가성 거기 샘터에서 그 한 영혼을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혼에 이제 채워진 만족과 기쁨과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파서 고통스럽지가 않은 상태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내적으로 채워지고 물론 제자들 떡을 또 이후에 받아서 드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름지고 좋은 거 양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라고 너희들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뿐 아니라 너희들의 참된 양식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정말 채우고 너희들을 만족시키고 너희들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너희들의 영혼 속에 이제 그 힘과 기쁨과 활력을 주는 진정한 에너지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또는 하나님의 참 은혜와 준비된 복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해주는 곳에 우리의 복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영생이 이제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나 이 복을 따로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이렇게 그냥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정통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나는 너희들, 우리를 양으로 설명했고요. 예수님이 이제 목자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양을 인도해서 데리고 다니는 곳은 그것이 바로 이제 좋은 꼴을 또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곳에 꼴이 있다. 할렐루야. 예. 양은 눈이 근시죠. 그래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양은 이제 실수를 하는데 그게 앞에 양의 뒷다리를 보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된 길로 가서 벼랑에 떨어져도 뒤에서 막 따라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 몰려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우 몰려가는 것으로 글로 가야지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같이 우 몰려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에서 가는 그 목자의 지팡이의 소리 혹은 딸랑이 뭐 어떤 그런 종소리를 듣거나 목사의 어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양이 따라가면 그 목자는 양에게 꼴이 있는 곳으로 양에게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에는 우리의 꼴도 있고 또 우리의 쉴만한 곳도 있고 우리의 생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통과는 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 초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골짜기를 인도할 때도 이제 그걸 통과하면 그 다음에 다시 푸른 초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길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이나 소의 그 수컷 맏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뒤에 가면은 피를 땅에 쏟으라는 이제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계명 속에도 사실 바로 이제 이 구약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조금 여기에 담아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겠어요? 바로 이제 오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로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겁니다. 그죠? 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셔서 이제 희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한 이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요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바쳐지기 위해서, 희생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갈거나 또는 틀을 깎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활동도 하셨지만 제일 본질적인 활동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그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희생되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피를 이제 쏟으라고 했는데요. 정말 주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기도 했지만은 십자가에서 여기 보면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소, 양뿐 아니라 사슴이나 사냥한 동물의 피. 그래서 피를 사실은 구약에서는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그걸 마시거나, 뭐 요즘에 우리 어디 농장 같은 데 가면은, 그죠? 이 피를 마시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할 때 자라피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사슴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막 금방 흘린 피를 막 마셔서 그게 이제 몸에 좋다고 이제 먹는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피를 사실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는 피에 대한 이제 경외인데, 그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사실 우리의 이 생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피죠. 피가 모든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피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존중으로서 사람의 피는 물론이지만 이 짐승의 피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쏟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피의 주인이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각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내 피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성찬날 제자들과 할 때 잔을 주시고 사례하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다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막았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그 영생과 구원을 가져올 진짜 피는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두신 끝에 예수의 피가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이제 언약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가 바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로 내가 산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만물 첫 새끼는 흠이 없는 것이잖아요. 조금도 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나시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누이와 동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이제 그 처녀로 잉태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만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이고, 우리를 위한 바로 제물이셨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그까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여기에 비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는데 이렇게 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풍족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율법과 계명 속에 들어있는 뜻을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귀 기울여봅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은 알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이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첫 자리에 모신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